회복되어졌던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오늘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본질은, 특징은 잔치요, 축제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와 축제와 즐거움은 그저 아무나 경험하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인생에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움이요, 버거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속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 주님 함께하는 잔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미국에 와보니까 모든 게 다 크더군요. 미국 처음 왔습니다. 62년 만에. 그러나 자원에서 왔습니다. 그냥 괜히 미국을 여행 오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만, 미국을 무시하는 거 아니고 올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찬송교회가 박사학위를 하고 찬송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을 제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과 만나서 인생의 후반부는 이제 찬송학교를 세워서 찬송의 사람 아삽, 해만, 여도둔의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하고 있었던 안양홍서의 찬송 아카데미라고 하는 극동방송과 또 248 기타 찬양교실을 운영하면서 4일만 배우면 누구나 예배 인도자가 되고 기타를 연주하는 안양홍서의 기적의 248 기타교실을 운영하면서 128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기타도 제가 혼자 독학을 했고, 화성학도 혼자 독학을 했고, 음악도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찬송학교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친구 목사님에게 고향에 가서 인생 후반부는 찬송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 위에 폐허된 교회가 하나 있다. 표정들이 영 무표정이시군요. 되게 기분 나쁜데요. 산 위에 폐허된 교회가 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고 속상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산 위라는 느낌이 하나님과 되게 가깝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낙하산 이야기했는데 저는 공수부대 특전사에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13번의 낙하산을 탔습니다. 그러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대하고 나와서 약 7년 동안 의사도 못 고치고 벽에 기대어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한번 불렀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도저히 의사들도 못 고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한번 찾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한번 고쳐주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뭐든지 할게. 그때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그때 코가 꿰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 산 위에 폐허된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무너진 느헤미야 성벽,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하던 느헤미야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포항에서 15년 사역을 하면서 극동방송에서 굿모닝 바이블 강의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제가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그 느헤미야서가 제 신앙의 선생이었고 모델이었던 그 느헤미야처럼 저 무너진 성전, 제가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를 했느냐면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 어디 갈 데 없어서 그런 교회 왔냐는 거예요. 저보고 인사가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 폐허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교회. 그러나 알고 봤더니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고 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성터 출신의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어머니 교회, 모판 교회였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거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요. 아멘. 그러면 그 아멘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외에 그 말씀에 약속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픈 사람은 그 몸이 고쳐지기도 할 것이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빛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권능이 되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여기서 아멘,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 훈화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겠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 듣기 좋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하는 메시지인데, 나는 순복음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영 좀 그렇네. 거시기하네요. 전라도로.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합동층 목사입니다. 우리는 아멘 잘 안 해요. 예배 거룩 이래서 찬양할 때 손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그 성도들 만나서 집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왜 힘들었냐면 아멘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태초에 아멘. 태초에 제가 태초에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랬더니 또 아멘이야. 뭐 태초에가 뭔 아멘이요. 하나님이 뭔 아멘이야. 그 다음에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어쩌려고. 동사가 말해질 때, 인지가 말해질 때, 그 뜻이 온전히 내게 전달되어졌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좀 하셔요. 그때 아멘 하는 거거든. 근데 막 너무 아멘을 많이 해서 내가 속이 상했는데, 여러분 저를 좀 속상하게 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발하셔도요, 안 하는 장로교보다 낫더라고. 왜냐하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고 하는, 맥커첸이라는 말이 우리 발음인데, 블랙마운틴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머카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운 교회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지난 8년 동안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조사하고 나서 저희 교회 2층에다가 루터 올리버 맥커첸 선교사님의 기념실을 미니로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을 와서 세운 교회가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한 6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인데 어느 교회도 그분을 기념하거나 하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를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없어요. 자료가 없어. 그래서 최영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선교사님 따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미국 섬터의 더 데일리 아이템 신문 한 장을 찾아주셨어요. 1960년 11월 20일 Retired Missionary Died Here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퇴한 선교사 세상을 떠나다라고 말하고 섬터의 에버그린 공원 묘지에 안장될 예정,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나 저기에 가서 꽃다발이라도 하나 바치고 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목사니까 나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팀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와서 목사님을 좀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뭐 해라, 뭐가 문제가 되겠나, 난 죄 짓는 것 빼고는 뭐든지 하는다는 게 제 삶의 철학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촬영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10일 날 방송에 나갔는데 제목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의 이중생활. 저하고 전혀 코멘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1절 그런 내용이 없었던 그 제목으로 방송이 나가고 난 연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제가 살고 있는 해발 600m, 저희 교회가 해발 600m 산 정상에 있어요. 그리고 위봉 산성이에요. 숙종 때 쌓은 산성 안에 저희 교회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문객이라고 했다가 순례객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불교 신자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믿었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오고
지난 토요일 날 익산에서 학생들 뭐 50명이 다녀가고 또 수지에서 몇 명이 다녀가고 주일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싶어라고 하고 폐허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한 목사가 신분경색이 와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야기, 자원하여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어요. 신앙적 오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귀신을 잡는 곳이지 귀신이 나오는 곳이 아니야, 이 바보들아. 속으로 그랬다고, 속으로. 바보들아,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귀신 잡는 권세가 무엇인지,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교회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런 기도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가 이곳에 오게 되는 배경도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랍게 일하셔서 이 미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물론 이제 1일날 귀국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입술고 지나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삽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변화와 달라짐 속에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의 특징이 아까 잔치와 축제와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생활, 교회생활도 하나됨이거든요. 교회생활과 믿음생활의 특징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날 안 알아줘? 이게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의, 교회생활의, 믿음생활의 핵심인데, 이런 신앙생활이 어느덧 취미생활로 바뀌어져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이 자기만족이야. 예수 믿는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입고 내 자식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정신으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은 오간데도 없고, 자기 만족, 자기 과시,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 부임해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요 여지껏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그래 어쩔래, 나는 빠졌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과시, 자기 과시.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자리. 친교생활, 예배정신보다 친교가 더 충만한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미국은 저 잘 모릅니다. 이게 아닌데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냈고 목숨 걸고 파수했고 살아냈고 물려준 이 십자가 신앙, 이 순교 신앙, 이 일사각오의 신앙 전통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팽개쳐버리고 외면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말이냐,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 한 목회자인 저의 마음 속에도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사실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까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어봐야 하고, 제가 농부 목사, 트랙터 목사, 뭐 별의별 별명을 저에게 다 붙여주더구만은 제가 원했던 삶은 뭐냐면, 안양호 목사 너만큼은 설교 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한편의 설교가 너의 삶이 되게 하라. 평상시에는 양복, 저는 이 양복이 되게 어색해요. 날마다 작업복 차림이 더 편해요.
근데 어쨌든 신앙 그 생활,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괴리, 입만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입으로만 살아있는 이 신앙의 영역이 삶으로, 생활로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한 신앙생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여러분 목사가 인정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누가 인정해, 하나님 저분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신앙이면 목사인 저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괜히 시간 낭비지. 이 시간에 차려 가서 노는 게 낫지 뭐.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준엄한 가르침을 외면하면서 이래 될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해주고 신앙선배들이 전해주었던, 그리고 몸소 보여주었던 자원하여 섬기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때로는 고난을 이웃 삼고 역경을 친구 삼고 환난을 동료 삼으면서도 묵묵히 걸어갔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그 바른 신앙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여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해서 미안하다, 잘 몰랐다. 그분들에게 내가 힘주어 말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2314명의 선교사님들을,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 이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주셔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되게 되었다. 학교를 그들이 세웠고 그들에게 교육을 했는데 그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들을 치료해서 병원을 세웠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 교회를 세웠고 민족 정신을 가르쳤고 애국, 애족, 애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양반 상놈으로 나뉘어져서 알렵고 갈등만 있었던 조선 땅에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베이스를 기독교가 놓아준 거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2024년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조금 하고 가는 건 너무 아쉽잖아. 비행기 값도 비싼데 조금 더. 그리고 점심 좀 늦게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점심 이후에 급한 결혼식 있거나 먼저 가시고. 느헤미야서를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는 이것이 한국에서의 저의 사명이었고 미국 땅에서도 아마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왜냐니까 제가 자원하여서 루터 올리고 맥커첸 선교사님의 묘역을, 최영 선교사님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힘겹게 13시간 운전하고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묘역을 찾아가서 보았는데 지난 60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꽃병이 빠지질 않아서 그걸 억지로 다른 직원이 와서 두들겨가지고 그거를 꺼내어서 거기다가 꽃다발 하나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짠했습니다. 역사를 이 민족은 소망이 없는 건데 아무도 안 다녀갔으니까 당연히 무단 소개도 없는 거죠. 그리고 꽃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뒤집혀 있더구나. 이렇게 처음 들어요. 꽃병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꽃을 꽂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굳어져. 1960년 11월 20일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분이 한국의 교회를 세웠는데 60개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금산 말 타고 다니면서 때로는 걸어 다니면서 그 산악 지역을 다니면서 목숨 걸고 그분이 그 일을 했는데,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이 바로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1909년 고향 남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에 오셔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 옆에가 하운젤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만나서 이제 사랑을 했던 것이고요. 결혼을 고향 마을에서 했습니다. 1909년 맥커첸 부부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사진이 제 인생의 커다란 충격과 전환점을, 이 사진은 1921년 여권 사진입니다. 1909년 결혼해서 가정을 세웠고 12년 후에 여권을 만들었던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아마 30대 정도 되지 않아, 30대 초반이나 이런 정도 나이인데 여러분 보실 때는 몇 살로 보이세요? 60대는 잘 봐준다고. 제가 62세니까 70대 80대 할아버지로 폭삭 늙어버린 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땅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목숨 걸고 찾아가서, 저는 13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되게 힘들더구만은. 그리고 블랙마운틴에 가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블랙마운틴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저쪽 로스앤젤레스 그쪽까지 가는데 마차 타고 3주가 걸린대요. 3주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장장 3개월의 여정의 배를 타야 되는데요. 저 같으면 못해요. 도중에 마가가 그만둬버리고 바울의 여정에서 돌아갔던 것처럼 아마 돌아갔을 것 같은 그런 여정을 이 선교사님 부부와 2313명이나 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덩어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이 내슈빌에 돌아와서 한국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속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전킴과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님과 데이비스 선교사님, 리니 데이비스, 레이놀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난 뒤에 이진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폭삭 늙어질 정도로의 힘든 사역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원함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자원함으로. 그래서 저도 이 미국 땅에 제가 오게 된 것도 자원함의 한 요소이고, 또 이 느헤미야서도 바로 그 자원함의 이야기예요. 불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하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세웠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면,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었다면, 안양호 목사였다면, 또한 여러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곳입니다. 고향이지만, 고국이지만 가봤자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민 간 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자유가 주어지니까 어느 정도 땅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땅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그들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 자원하여서 그 1차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2차는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오고, 3차는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쌓기를 시작을 하죠.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중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음식점 만들고, 일본 사람이 미국에 오면 비즈니스 사업하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오면 교회 세우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증인들이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오는데,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산발랏, 게셈,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놓으면서 회방을 놓아요. 그랬더니 성전을 짓겠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러면서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자기 집 짓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학개선을 보내서 하나님이, 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 말고 네 집 의리하게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가 학개서 보면 나오는데, 너무 멋진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 집에 거하는 게 가하냐? 내 집은 황무한데, 이런 책망을 듣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나 성전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위봉산성처럼 이런 성벽이 있어야만 안정된 삶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벽이 있어야 되죠.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진을 제가 처음 부임해 갔더니 이게 저희 교회 입구의 모습입니다. 뭐 나오게 생겼다고 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옛날에 성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택이었고요. 교회는 저 위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이게 본당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건 사택의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폐허된 교회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되게 기분이 나쁘신 모양이군요. 표정들이. 화면이 안 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셨고, 그리고 이게 교육관 사택이었는데 완전히 폐허된 모습. 하나님이 자원하여서 재능기부와 헌금과 몸으로 와서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탁구대를 놓고 마을 주민들 탁구 교실을 제가 열고 있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들고 있죠. 마을 주민들과 저녁 시간에 탁구도 함께 하면서 친교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느헤미야가 받았고 백성들이 받았을 때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신앙의 중심의 단어는 뭐냐면 자원함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건 정말 불편함이거든요. 가면 불 보듯 뻔해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어요. 생활 기반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처음부터 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전라도 말로 그걸 새집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땅에 모두들 들어가기를 극구꺼려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만 누군가는 그 성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성전을 지키며 누군가는 예배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고 기리고 드날려야 되는데 누구나 하기 쉽지 않은 일들 앞에서 주저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그 성전 안에 지도자들은 반드시 남아야 된다.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은 역시 하나님이 뭔가 더 요구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그 성에 남아서 예배도 드리고 문짝도 달고 성전도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수중 들고 하도록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죠. 저 한 사람. 제가 폐허된 교회를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 것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간 것도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그 성전을 뜯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지금 스턴트 2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다 놓쳐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말을 했고 목사님은 살아나도 정상적으로의 삶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본당 완전히 다 뜯어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목사가 죽어버리거나 목사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먹칠할 것인데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완전히 고쳐주십시오.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든지 대충 식물인간처럼 사는 거 원치 않고 하나님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아예 죽어버리든지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저를 온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살지만 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무거운 거 아무것도 들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제가 옛날 신학교 때 포천에 가서 은성수도원 엄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에게 노동은 곧 기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고창의 전영창 선생님의 10계명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제 인생의 충격이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일부러 고난받는 자리에 가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리고 맨발의 성자였던 최춘선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저렇게 한번 남들이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예수에게 온전히 미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일하기를 원해서 트랙터도 몰고 포크레인도 몰고 경기도 몰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가다 목사라고도 하고 농부 목사라고도 하고 포크레인 목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방송에서 와서 목사님의 이 삶을 좀 취재하겠다 그랬을 때 죄 짓는 것 빼고는 내가 뭐든지 하는 목사이기를 원하니까 취재하라 그래서 그게 방송에 나갔던 것인데 저는 그 방송이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송이길 원했고 그 전에 바로 제 방송 나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중생활이 한국에 아주 문제가 되어져서 기독교가 아주 창피하고 욕을 먹던 때에 목사님이 이중생활이 그걸 덮었다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왜 우리 성도들은 왜 안양호 목사님처럼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방송을 통해서 그 인간극장 하기 전에 EBS 한국기행에서 먼저 방송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일을 몰아가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무튼 저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데 헌금도 보내오고 또 몸도 와서 봉사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목공도 찾아오고 페인트공도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그들이 꾸미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이 쏙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트랙터를 몰다 몇 번 뒤집혀서 죽을 뻔 알았고 심근경색 알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이야기 그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기도 했고 마을 회의할 때 이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역사를 저분이 하셨습니다. 자원함을 보시고 자원함으로 제가 억지로 한 것이라면 인생에서 한 것이라면 마지 못해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쓰실 일이 없고 느헤미야를 쓰실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쓰실 일이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느헤미야가 자원하여 고난을 자초하며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에 자원함으로 자기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였을 때 그리고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자기의 모든 터전을 뒤로 하고 그 땅에 가서 그 고생, 그 불편함, 그 힘듦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황무했고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쌓였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적어서 언제 적이 침입할지 언제 적군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할지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을 훼손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9는 자기 집 거기 가서 살고 성 밖에서 자기 집 멋지게 지은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제비 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하나 질문. 제비 뽑히고 싶어요? 안 뽑히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제비를 뽑히면 내 집, 내 땅, 내 건물,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나 다름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처음부터 새제비로 다시 고난을 이유 삼고 역경을 친구 삼고 환난을 동무 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비를 여러분 같으면 솔직한 마음으로 뽑히고 싶어요? 안 뽑히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기는 아예 저에게 물어봤다고 치고 나는 안 뽑히고 싶어. 나는 안 뽑혀. 그러면 자 5억짜리 복권 하나 샀는데 이 복권 이것도 당첨 확률이 아주 거기는 당첨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네? 안 되고 싶은 거 내가 아예 질문 안 하잖아. 네. 센스가 있어서 되고 싶죠. 거기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비 뽑히는 그날 불편함이 친구가 되고 힘듦이 동무가 되고 환난이 이웃되면서 그 삶을 살아야 했기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불편함과 힘듦을
멀리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고 너무 엔조이하면서 너무 즐기면서 취미생활처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교회 청소를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용역을 주자. 청소 용역. 난 미국 교회는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적용돼도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상황에서 교회 청소를 우리가 힘드니까 외부에다 돈 주고 하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돈은 많은데 예수의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가 증거되어지는 한 단면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안 청소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건물을 내가 쓰고 내가 닦고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난 여기 와서 두 번째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한국교회 저희 집사람도 음식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엄마 TV라고 하는 음식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음식을 차원에서 즐거움으로 만들어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하는데, 이걸 하지 말자. 이제 도시락 업체에게 맡기자. 그리고 돈 주고 사다 먹자. 이런 풍조와 사조가 한국교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 못 견디겠다. 힘든 거 못 견디겠다. 그리고 교회 청소 못 하겠다. 교회 식당 봉사 못 하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 새끼 위해서는 김장 100포기 거뜬히 당하냅니다. 세상에 망할 것들. 하나님의 전에 종이 한 장 쓰레기 하나, 한 끼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던 그들이 자기 자식 새끼 위해서 100포기, 200포기, 300포기의 김장은 허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해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 돌이 하나님, 편안함이 하나님인 이런 신앙의 생활을 저분이 인정하실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저는 시골교회 목사들이니까 우리 시골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특별히 말합니다. 이제 자식 새끼 좀 그만 좀 챙겨요. 자식 새끼. 이제 자식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 좀 해요. 이제 제발.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살아온 날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80대 후반입니다. 얼마나 남았다고 여전히 자식 타격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 유종의 비를 거두어야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옳다고 저는 믿어서, 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한 목사여서, 물론 저처럼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무거운 쇳덩이도 들고 포크레인도 고치고 트랙터도 고치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48시간으로 하루를 좀 늘려주세요. 너무 짧아요. 아니면 하나님, 몸을 좀 10개로 좀 만들어주세요. 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인생을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준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고 싶은데, 몸은 하나이고 몸뚱이는 하나이고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할 일은 너무 많고, 목사님 저를 필요하는 것들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잠을 줄이자. 저는 잠을 아마 서너 시간 또는 두세 시간 자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줄이자. 그리고 나머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홍문사님이 저에게 기꺼이 숙소와 차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뒷뜰 안에다가 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냐고 권사님 막 그러시더만은 거기다 뭐라도 심어서 주일 봉사할 때 뭐라도 갖다가 뭐 바칠 그런 유인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한번 구경 가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저보고 권사님 자꾸 뭐라 그래. 왜 그런 거 하냐고. 난 늘 하던 일이요. 그게 늘 하던 일. 미국에 와서 좀 쉬어야 돼. 뭘 쉬어? 미국이라고 다른 곳이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의 면전이요. 여기도 하나님 계신 곳이요. 그래서 그것이 난 너무 편안한데 물론 삽이 너무 작아. 애기 삽이야 애기 삽. 이걸 하려니까 지금 파스 붙였어. 거기 갔더니 월마트도 큰 삽이 없더구만요. 여기 좀 그 작은 걸로 그걸 흙을 파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는 밭을 좀 만들려고 하루를 블랙마운틴을 갔다 왔더니 그 흙이 제 생각에는 흙을 파놔서 이제 햇빛 마르면 그걸 이제 부수면 잘 부서질 줄 알았더니 천만에 이게 돌덩이가 되더라고요. 봄에 돌덩이. 그 황토흙이 햇빛을 맞으니까 딱딱한 돌덩이가 돼가지고 도무지 저걸 어떻게 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삽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그래서 이만한 나무 몽둥이 하나 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부쉈잖아. 그걸. 권사님이 시켰다면 난 절대 안 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제비가 뽑혔어요. 그래서 10에 1이 거기 남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아니 여기는 잘 생각 아무로 함부로 아멘할 대목이 아니에요. 봐요. 자요.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였다는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예요? 1번 니들 이제 고생 죽었다 이제. 나는 안 걸려서 너무 다행이다. 1번. 2번 진짜 너희들 복 받았다. 답은 몇 번일까요? 내가 생각하는데 1번이요. 니네 진짜 복 받았다가 아니라 나 안 걸리니까 너무 좋고 너네 이제 고생 죽었다. 고생 이제 사서한다. 그래 불을 묻을 뻔한데 그래 한번 해봐. 박수를 쳐줄게. 축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제비 뽑혀서 살았던 그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황무지였고 황폐한 땅이었지만 오늘날의 예루살렘 영광의 장소 예배의 처전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어져서 그들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10분의 1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참대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감격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이민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바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 견뎌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잘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인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리가 비인 거였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하여 느헤미야여 우리는 제비에 뽑히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린 자격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린 배움도 모자라는 사람들이지만 우린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저 상황 나는 도무지 견딜 수 없으니 나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차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차원하는 심령, 차원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차원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차원하는 심령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원함이라는 단어를 사랑하게 되었고,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자원함으로 저들의 필요가 무엇이지? 예수 믿자는 말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하나하나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저 화면이 좀 많이 좀 넘겨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요, 누가 돈 주어서 하는 일도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원해서 한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것들이 사실 공영방송이 기독교 소개한 적이 거의 없답니다. 더군다나 목사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그들이 자원해서 저게 찾아낸, 제가 미국을 방문하게 됐던 썸터 데일리 아이템 신문 1면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딸아이가 미국 자료를 찾았다가 저기 왼쪽 위에 루터 올리버 맥커첸의 세상 떠난 소식이 거기 실렸고,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자녀가 없는데도 한국을 사랑해서 끝까지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끝까지 한국인을 사랑했다가 85세에 부름을 받은 루터 올리버 맥커첸, 자원함으로의 대명사. 느헤미야, 자원함으로의 대명사. 저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위봉산성이라고 하는 산성 안에 저희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650m. 이런 성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도 이런 성벽이었겠죠? 그리고 이건 저희 교회 전체의 모습인데, 맨 위에 예배당을 비롯해서 작은 건물, 저기 제빵실이 나오는데 제가 제빵 빵을 만드는 목사니까 카스테라 머핀을 굽습니다. 하우스도 있고 목양실도 있고 음악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은 시골 교회에 여러 부속 건물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8년 돼서 이제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서 십자가 종탑도 세우고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지붕도 다시 하고 안에도 손보고 이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되어져가는 여전히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완전한 건 아직 아니고. 그리고 군에서 제가 농기계가 약 20여 종류가 있으니까 농기계 하우스를 하나 지어주셔서, 저 하얗게 보이는 게 농기계 하우스. 그리고 그 본당을 뜯다가 1907년부터 기록된 당회록과 세례교회 명부가 발견이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기록된 루터 올리버 맥커첸 선교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역사 사적지가 됩니다. 폐허되었던 교회, 문 닫았던 교회, 귀신 나오게 생겼던 교회가 역사 사적지가 되고, 스페인의 산티아고만 순례길이 아니라 위봉산성 위봉교회가 순례길이 되어서 공항에서 전화가 와요. 저 미국에서 왔는데요, 거기 어떻게 가요? 공항에서 전화가 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 좀 땅이 없어요. 좀 이사와서 살고 싶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로 전라북도의 등재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금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게. 억지를 좀 부렸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교회 헐벗음을 하나씩 걷어내면서 헌 트랙터 사서, 그리고 성탄 문화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포크레인 500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페인트 칠해서 A급으로 위장을 하고, 여기 오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저 두산도 사실 두산이 아닌데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트랙터는 제가 헌 트랙터 가지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장로님이 일제 그보다 3,500만 원짜리 트랙터를 하나 거저 주셨습니다. 나는 에어컨 나오는 트랙터 처음 몰아봤습니다. 너무 좋더군요. 너무 시원하고. 이건 제 버스킹 차량입니다. 이 안에 악기가 세팅이 되어져 있고 붕어빵 기계 싣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서 붕어빵을 굽고 버스킹을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하는 차량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거기 뒤에 보이는 건 7m짜리 성탄 트리입니다. 군에다 세우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에다 세우자 그래가 세워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성탄 트리 전등식을 왜냐니까 우리 교회가 성탄절 첫 번째 성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을 테니까 선교사님 처음 세운 교회니까 성탄의 성지가 되게 하자. 종탑을 다시 세우고 교회 올라가는 길을 다시 추리로 장식을 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성탄트리 점등식을 귀신 나오게 생긴 교회라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성탄트리를 점등을 하고 눈이 오면 수국이 쌓이고 성탄절 오가려면 불약성을 열고 그리고 성탄트리 점등식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좀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군수님이랑 다 초청을 해서 요 하얗게 보이는 게 뭐냐니까 버튼이에요. 버튼 이렇게 누르면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저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성탄트리를 점등하고 저걸 트리를 점등해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좋아하고 성탄의 주님을 함께 군수님과 면장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트리 점등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2부 순서 버스킹하고 찬양하는 순서를 갖고 면사무소 가니까 너무 썰렁해서 면사무소 안에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하나를 기증받아서 이번에는 면사무소 밖에도 하나 세우려고 5m짜리 트리를 하나. 저거 너무 높아서 포크레인 바가지 타고 올라가서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저 위에 종탑도 나보고 올라가랍니다.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제가 올라갑니다. 새벽송을 봅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탄절 버스킹 길거리 찬양도 하고요. 붕어빵도 구워서 교회 앞에서 빵을 대접하는데 붕어빵 기계 4대를 가동해도 딸립니다. 기쁘다 거주셨네요. 붕어빵 먹으러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꼭 그거 먹으러 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와요. 그리고 함께 출장도 가서 붕어빵도 먹고요. 붕어빵, 저 차에 싣고 가서 출장 붕어빵도 와서 하기도 하고, 학생들 축구장에 가서 붕어빵을 굽습니다. 농업에 대한 책을 제가 하나 편집을 해서 제대로 농무 목사 한번 배우려고. 그리고 교회가 어른들로 있어서 재정이 도무지 자립이 안 돼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서 제가 할 때 6명이었던 성도가 지금 이제 20여 명이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여전히 재정은 부족해서 농사를 지어서 필요를 채우자. 그래서 고구마를 농사를 짓기를 시작했고요. 고구마 밭을 만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일본 마을은 고구마 농사를 원래 짓지 않는 마을이래요. 지금은 멧돼지가 와서 싹 먹어버리니까. 500평 고구마 심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멧돼지 발을 좀 묶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멧돼지 발을 묶어주셔가지고 우리 윗밭 아랫밭은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우리 고구마 밭은 멀쩡해서 500평 고구마 캐서 마을 주민들 한 박스씩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해는 심었는데 내가 기도를 좀 세게 안 했더니 멧돼지 가서 반절 먹고 반절 안 먹어서 반타작해서 또 나눠. 전주에 있는 땅도 임대해서 고구마 농사를
들깨 농사도 지어서 고추 농사도 짓습니다. 포도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한 500평의 포도밭을 창조농법으로 단호박 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꽃감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이 원래 고종이 좋아했다는 고종씨의 마을. 그래서 꽃감 마을 복원을 다시 시작을 했고, 저거는 교회 오는 사람들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교회 입구에 저게 걸어놓은 건데 지금 오시면 없습니다. 다 따먹어서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삭갈 기타 교실, 기타 찬송 교실 포스터고요. 찬송을 가르치고자 갈망을 가진 목사입니다. 저희 한 기수의 수료 사진입니다. 170명 넘는 사람들이 부산극동방송에서, 익산극동방송에서 성탄절 기타 교실을 제가 특별히 합니다. 성탄절에 성탄 찬양하자, 가도 찬양하자, 새벽송하자, 가만히 있지 말자, 제발 좀. 우리가 눈이 많이 와서 눈 치우는 기계가 필요해서 저걸로 마을 눈을 제가 다 치우고 다닙니다. 아까 트랙터들. 이건 관리기라고 해서 이 작은 기계는 마을 주민들이 언제나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농기계들 약 20여 종류가 있습니다. 경험기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저건 모 심는 기계인데 우린 모 심을 따고는 없습니다만 저 개조해가지고 산에 가서 감을 따와야 되니까 감 박스 좀 담아가지고 싣고 오려고 하나 헝걸 구해다는데 아직 개조할 시간이 없어서 하우스 안에 있는 농기계들입니다. 마을 주민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감 깎는 기계가 나와서 옛날 사람 다 손으로 깎아도 지금 기계로 깎습니다. 고추도 우리 교회 와서 갈아갑니다. 고추 가는 기계도, 눈 치우는 기계도. 그리고 붕어빵만 굽는 게 너무 식상해서 토스트 굽는 기계를 또 하나 준비해가지고 토스트도 굽고. 농기계 보관소를 군에서 지어준 거고요. 맨 오른쪽은 제빵기계, 반죽기계. 그 맨 왼쪽 것은 국수 빼는 기계입니다. 마을 주민들 초청해서 잔치 한번 벌이려고. 저렇게 카스테라 머핀을 제가 굽습니다. 닭털 뽑는 기계도 있어서 닭도, 예. 제가 하고 있는 버스킹 장면입니다. 버스킹 차량으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6년째 하고 있는 버스킹 장면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재봉틀도 한 3대 샀는데 아직 배워보지 못해가지고 기타 교실 가방이 자꾸 찢어져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 아직 못 해봤어요.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마을로 소문이 나. 예쁘죠? 사진작가들이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산이 있고 해바라기가 있고 한옥이 양옥이 겹쳐있는 해바라기 마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심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 운영하고 있고요. 쌍둥이 엄마 TV, 저희 딸이 쌍둥이가 있어서 저는 찬송 아카데미라고 하는 찬송에 관한 가르침, 여기 미국에 와서 제가 하고 있는 마르독 선교사님의 이야기 여기 다 업로드해서 기타 교실도 물론 하고 있고, 제가 버스 운전하는 제가 운전하는 우리 선교의 버스입니다. 45인승 버스를 제가 운전합니다. 계란을 부화하여서 병아리를 나눠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계라고 해서 청란을 낳는 병아리를 부화해서 나눠주고 EM도 배양해서 나눠줍니다. EM을 꼭 만들기도 하고 고로쇠를 채취도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고로쇠를 채취하고 성탄절에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자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억지로 인생에서 나아지 못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나 위해서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네가 해. 저는 저를 드렸더니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자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하시면서 불편과 힘듦을 불편이라고 힘듦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제2의 느헤미야, 제2의 5만여 명의 성도들, 제2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하나님의 대사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태평양을 넘어와서 이곳에서 이 말씀을 왜 전하게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받을 자들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 자는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할 사람은 결단의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무엇보다도 영역과 영성과 영권을 더하셔서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고 사단의 진지를 접었으며 이 땅에 예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위대한 천병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함께 수종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사와 대소사와 자녀들과 마음의 소원과 고국에 있는 가족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적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잘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최장 시간을 기록하신 우리 안양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이 한 시간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한 시간에 담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저분의 인생을 여기에 다 담고 여러분들이 다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자원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홍성희 집사님과 이수 권사님은 한국에서부터 오늘 특송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 많은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준비한 또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배를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선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또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최우 선교사님 헌치벨 승복교회가 우리 조국교회로 든든히 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수 권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향기가 드려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그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아까도 이제 열심히 찬양을 아름답게 우리 불러주신 우리 이희숙 권사님, 한국 인천 우리들교회 섬기고 계시는데 오늘 또 홍성 이사님 또 절친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신앙교제하면서 오늘 먼 미국 땅에 또 헌치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 5월 이번 주에 가게 되시죠.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귀한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한 우리 또 형제 자매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원 우리 자매님인데 교회 오늘 처음 나왔대요. 그런데 하여튼 좀 기도해 주시고 또 3개월 정도 인턴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지만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그 마음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정혜원 우리 자매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빨간 후드티를 입을 형제님 같은데 우리 데이빗선 우리 형제님이 저기 뒤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봐서 저희 교회 선교사님 같아요. 우리 영가리에서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를 늘 힘써서 기도해 주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오늘 특별히 또 다른 교회 가셔서 또 선교 사역 보고도 하셔야 되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다른 교회 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교회 목사님에게는 전화를 드려서 선교를 꼭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헝가리에 또 많은 집시 사역들이 폭넓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사역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또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보통 1시간의 예배가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 예배에 또 귀한 또 나눔이 되어졌으려 생각합니다. 잠시 교회 광고를 빠르게 또 진행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 팔순 예배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에 문혜정 성도님의 친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 또 위로 예배 때 함께 참석해 주신 한 12분 정도가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은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 때 여러분 한국 전북 그 완주군에 소재한 위공교회 이중생활이 아니라 다중생활을 하시는 우리 안영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한국에 돌아가고 그것에서 사역되어질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다중사역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가실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위봉 순례길을 꼭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드렸던 그 부대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할 예정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10시 30분까지 오시면 제가 교회 차량으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빌리온 넘버 2입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다음 주 아닙니다. 다다음 주에 수요 예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달 안내 공원 친교 담당 교회 청소년 3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에 찬양하시는 우리 최영성 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것에서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